샬롬. 2022년 8월 둘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드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8월 둘째 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일삼는 족속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는 각 지파별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이 힘들고 귀찮다고 그냥 조금 얻은 땅에 만족하고 안일하게 살려고 하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의 죄악에 휩쓸려서 영적 싸움에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년 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이 땅에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는 그 헤브론 땅은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땅도 아니고 정복하기 쉬운 땅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냥 가져가라고 줘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땅을 갈렙이 나서서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갈렙이 자기의 어떤 젊음과 자기 힘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은퇴할 나이였죠. 그러나 갈렙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갈렙이 자기 집안에 어떤 인맥이나 백이 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출신이 좋아서 학벌이 뛰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갈렙은 오히려 이방 출신에다가 집안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은 갈렙에게는 아무런 걸림돌도 핑계거리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갈렙은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갈렙의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있는 그 믿음, 그런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자신감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헤브론 산지처럼 감당하기 꺼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인 줄은 알지만 감당하기가 참 번거로운, 까다로운, 힘든 일, 그런 사명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봉사직이나 섬기는 일에도 사람들이 잘 지원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나는 하기 귀찮고 힘들고 번거롭고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하는 일, 그래서 남에게 떠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핑계가 있죠. 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오늘 좀 피곤해서, 나는 좀 바빠서, 나는 좀 부족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를 보고 계속 핑계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또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늘 못해 라고 핑계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이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남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들 중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하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을 돌아보면 늘 자신감이 없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험하고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좀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못해, 안 돼, 사실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서도 못하고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또 힘들고 까다로운 일이 주어지면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면서도 교회 밖으로 도망칠 용기도 없어서 이제 방황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소심하게 방황하는 그야말로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해신앙,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부터 제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남들 앞에 서면 바짝 얼어서 말 한마디 못했던 제가 그 신학교 3학년 때 25살 때였는데 처음 교육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제 의지로 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도 사실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제 의지가 아닌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끌려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사실 내 자신의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다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를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 바라볼 때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용기 내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적용 질문을 묵상해 보시고 이제 적용한 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성전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옵소서.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